오늘 말씀 제목은 암울한 현실을 말씀의 위로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 시는 히브리인들이 붙여놓은 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28절까지 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시가 매우 이렇게 독특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 등분으로 나눠보면 처음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분명히 고난을 당한 개인의 심정을 말하는 듯이 보이는데,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민족 전체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한 포로 생활의 아픔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확신하는 말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백과 민족적인 고백이 이게 섞여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이 시가 기록된 그 배경을 우리가 이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추론해 본다면은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려 있다면 이제 뒤쪽에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도 했다는 건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총 70년 기간이었잖아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포로 기간이 이제 그 중반을 넘어서는 그 어느 시점에서 본인의 나이도 중년의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거나 아니면 포로의 땅에서 태어났거나, 그래서 중년을 맞이했는데 그 땅에서 그 신부는 노예 생활입니다. 70년 동안 히브리인은 바벨론의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온갖 모욕과 학대를 당하는, 그냥 민족 전체가 암울하고 개인도 날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로서의 그 고달픔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슬픔을 느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과 이방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자기들의 신분이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생생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그 계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얘기 중에 무슨 과학 법칙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뭐 진화론이 거짓말이고 뭐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은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히 증거하신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일으켜서 예고하십니다. 100년, 200년 전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럼 그 후세대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시대에 그 예언이 역사적 현실로 실현되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율을 느끼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일이 그대로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은 또 다른 미래의 예언이 돼서 이 비참한 포로의 생활이 곧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미래의 예언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럼 또 그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또다시 주의 예언과 성취의 연속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고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도 하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모르면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 개인의 인생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인생에서는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 이 사이클을 못 봐요, 자기 인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어려서부터 저 태초부터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와 출애굽 시대, 모세의 시대와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와
또 믿음의 역사를 가진 열 왕들의 시대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늘 미리 예고하시고 이루시고 미리 예고하시고 이루시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이 자기들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포로의 땅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병까지 들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읽고 예레미야 예언을 읽고 다니엘의 예언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곧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죄가 난무하던 시온을 그 바벨론의 그 몽둥이로 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모든 티끌과 죄를 다 이렇게 해결하고 정결하게 씻어가지고 온 세계 만민이 우러러보는 진리의 도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예언을 읽으면서 그 예언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개인적인 단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한 개인이 자기 인생의 슬픔과 개인의 슬픔과 이 하나님 언약 공동체 전체에 당하는 이 고난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세월 끝에 어떤 거룩한 회복의 약속을 하셨는가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위대한 진리의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다 그 말입니다. 자, 처음 두 절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2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똑같은 조건에 망가진 인류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운명은 심판받을 대상인 거예요. 폐기 처분돼야 될 망가진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그게 망가진 인류의 참대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노로 소멸시켜 버려야 합니다. 지옥의 불길로 심판해 버리셔야 마땅한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은혜를 입히시고 사랑을 보이실 대상으로. 그래서 하늘 백성들의 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택하신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되살려 놓으시고 영적 감각을 되살려 놓으셔서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참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갈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허기와 갈증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대한 먹을 거 있고 쓸 돈 많고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이 정도면 만족해버리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배가 부른 영혼이고 그런 영혼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그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라서 자기들도 알면서도 그걸로 그냥 배불러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자. 쓸 것 잔뜩 마련해놨으니까 이제 즐기자. 이러는 사람들. 근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허기와 갈증을 느껴. 아까도 말했듯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살려놓은 거듭난 영혼들을 주님은 틀림없이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구원의 복음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면서도 어떻게 그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전부 깨닫게 하시는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백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고통으로 현실이 우리의 목을 조이면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택하신 백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과 표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표시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도, 그때도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고통을 느낄 때, 아픔이 나를 압박해 올 때 기도하는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느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찾게 되는 심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세상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러면서 탓하다가, 다른 거 탓하다가, 환경을 탓하다가, 또 부모를 탓하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절망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목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들을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탄식처럼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도 절망의 내용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늘 백성의 표시가 영혼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복된 분들이신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고통스러울 때 저절로 하나님하고 찾게 되는구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자,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됐어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자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세상을 꽉 채우고 사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뭐냐면 내가 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낱낱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3절과 9절에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시의 위력이에요. 구구절절히 자기가 당하는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 짧은 문장 속에다가 그 현실의 무게와 자기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고스란히 압축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그게 시의 위력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가 시로 표현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상황들과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게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쓴 사람도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썼고, 각 시대의 어떤 상황이든지 고통을 느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으면 자기도 그 느낌이 그냥 바로 공감돼 갖고 울컥울컥해지게 만드는. 여러분, 이 표현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매력을 느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고 슬픔의 시죠. 말 그대로 슬픔의 시.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 인생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내 뼈가 숯처럼 타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풀처럼 쇠잔하며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으며 내가 탄식함으로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나는 광야의 사다새처럼 되었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 들어가서 그 속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폐허가 된 도시, 버려진 도시, 전쟁으로 황폐된 어떤 그런 도시에 가면 짐승들이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밤에 사다새라는 거, 그리고 부엉이가 밤새도록 부엉부엉하면서 그 쓸쓸함의 정서를 그냥 그대로 다 느끼게 만드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로 표현해 놨으니까 마치 그런 장면을 영화의 장면으로 보듯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런 표현들 느껴지잖아요. 그 고독함, 가련함. 그리고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저주의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음식처럼 먹고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까지가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겪은 매일매일의 슬픈 현실을 생생한 시로 잘 표현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백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나라를 뺏기고 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비극의 역사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한 역사적 징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리 예고했고 선지자들이 계속 시대마다 일어나갔고 자기들이 당하는 현실을 해석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자신의 현실을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안목으로 개인의 슬픔을 넘어 민족 전체가 당하는 이 역사적인 비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10절로 22절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10절에서 시인은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11절에서는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이 전혀 그림자 같고 시들어가는 풀처럼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르면 시인은 자신들을 고난의 현실로 밀어넣으신 바로 그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비록 지금은 진노로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이 백성을 향해서 소망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은 회복될 시온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땅을 사모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하세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그 거리에 먼지 하나까지도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땅을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그리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진정한 회복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시온을 세상 만민들이 사모하는, 바라보는, 모여드는 진리의 땅으로 높여주실 것에 대한 고백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한 이름 모를 시인이 이런 믿음과 희망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기록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 한 2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 미리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다 세세하게 예언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첫 장을 딱 펼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까먹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온갖 죄와 폭력으로 더럽혀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예언이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토로하신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버렸다고. 그런 막 하나님의 노여운 질책으로 시작되고 1장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장차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도 다 패망하게 하겠다. 이런 경고와 위협의 말로 1장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 세세한 어떤 진노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기 전에 이 백성들이 경고의 심판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예 낙심해 버릴까봐 바로 뒤에다 뭘 밝히시냐면, 그러나 내가 매를 때리는 이 내용이 너희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희망의 말을 바로 또 섞어주세요. 그게 이사야서 2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이 뒤따라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려서 비참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 소리가 막 났다 그랬죠. 근데 2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리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높이 드셔서 거기서부터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의 땅으로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전 세계인이 전부 예루살렘에 가보기를 원하죠. 왜 그래요? 거기 진리의 땅이,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진리가 시작됐고 온 세계 만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지 여행을 가보면, 이 예루살렘 땅 여행을 가보면 전 세계 민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를 돌고 있어요. 말씀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땅에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중년의 병이 들어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놓고 있는 한 개인이 자기의 그 목으로 옥죄어오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비참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놓고도 이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희망이 솟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만 세운 게 아니라 이 일이 130여 년 후에 실제로 막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는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다니엘도 보내가지고 또 똑같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때리는데 때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70년으로 정한다. 이런 예언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을 읽으면서 이 비참한 포로 중에 한 사람인 이 시인이 마음속에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의 빛을 이렇게 보게 된 이 시인이 다시 이제 자신의 병들고 쇠약해진 개인의 현실로 돌아와 기도를 계속합니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래요.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단순한 개인적으로 더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병들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는 건데 더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더 살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날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 현장에 나도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갖고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부여잡고 자신의 병들고 쇠약해진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비전에다 맞추면서 용기를 더해가고 있는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로 28절까지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지극히 평범한 현실 속에서 미약한 한 개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면 개인의 슬픔도 시대의 비극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의 내용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엄청난 신분의 놀라운 신분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신분이 되고 그래서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슬픔도 극복해내면서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주변에 절망스러운 현실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도 이 시편 102편에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를 받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전쟁의 폐허가 돼서 그것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70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고 이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병들고 쇠약해진 중년의 몸에 하나님, 제가 중간에 죽지 말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70세 80세까지 살아가지고 이제 이 예언의 끝, 하나님이 노예 생활 끝마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날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도 더 큰 목소리로 노래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고달픔 속에 또 슬픔 속에 절망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나왔지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굴곡 속에서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돼서 항상 말씀을 읽고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인류의 종말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우리 눈앞에 성취될 것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